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떠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던가요? 말씀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떠나서는 절대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 잘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목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령을 받고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때로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심지어 살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한다.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상 받는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일에 내가 절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모든 말씀에 복종한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두려웠어. 그러면서 고린도 10장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나도 알고 있고 너희들도 알고 있지. 바로 출애굽 사상.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직접 본 그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피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을까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10장에 보면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어떨까요? 개인의 종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고린도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말씀에 복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어때요? 복종해요? 근데 그 복종하는 사람이 적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힘쓰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힘쓰라는데, 우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데, 주 앞에 점없이 흠없이 평강문대 서 위에서 힘쓰라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데, 왜?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믿음이 있다고. 성경이 맞아요. 대사로니가 3장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라고 말씀했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항상 돌아보고 살고. 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모든 것이 복종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목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복종. 왜? 목표가 천국이니까. 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왜 그는 설교할 때마다 눈물로 설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눈물로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가르칩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구약과 신약에 한 번씩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노아 시대 인류의 종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인류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순종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인류의 종말 때도 순종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그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근데 제일 악한 시대가 창세기 5장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에베소서 5장에, 골로새 3장에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지식을.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노아와 7 식구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청소해버립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어때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다고 의인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인류 전체 심판은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서 보함을 받습니다. 근데 들어간 사람이 극소수라. 겨우 8명 뿐이었더라. 불행하게도 지금은요, 개인의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애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지만,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천국과 지옥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이 말씀 들어도 천국과 지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이 매일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내 자신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누구보다 더 믿어. 여러분 얼마나 믿어요? 에녹도, 노아도, 솔로몬도, 사도 바울도.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믿는 사람일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 믿는 사람일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믿는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 행동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그 지옥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그럼 반드시 속히 되리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7절에. 근데 그 예수님 불행하게 언제 오실까? 환난 전일까? 환난 중간일까? 환난 후일까? 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왜 더 강하게 붙잡아 주느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결국 애곡한다, 지옥 간다. 출애굽 사상은 개인의 심판을 설명하지만, 개인의 종말을 설명하지만, 신명기 32장에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종말을 생각합니까?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참 불쌍하다. 출애굽 사상은 개인의 종말을 설명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인류 전체의 종말, 심판을 설명합니다. 계시록이 종말론이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말씀이 누가 축소했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게 맡긴 성도들을 주마들 준비시키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주의 종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주의 종들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성도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성도 한 명이 생기면 배나 더 지옥 가게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후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성이 났으면 마태복음 23장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체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너희가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심판주인 것을 믿고 주님이 앉았을 때 묻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다음에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환난이 있다.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와 같다.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 환난 이긴 사람이 천국 가는데 환난 이긴 사람이 적답니다. 개인의 심판 때도 교회 안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적고 인류의 심판 때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인류의 심판 때도 교회 안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적다고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성격입니다. 목사, 내가 먼저 들어가고 여러분 적은 숫자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주마들 준비시키는 종입니다. 하나님 볼 때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볼 때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저 목사는 목회 잘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죠? 하나님 볼 때 목회 잘하는 사람과 사람 볼 때 목회 잘하는 기준은 달라. 너무 달라. 근데 인간들은 99.99% 자기 눈에 목회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마치 회사는 수고하면서 실제로니까. 어떤 사람 잘 안 따라와서 그렇지. 잘 따라온 사람도 있고. 주의 종은 다른 게 주의 종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고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받으려고 노력하는,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나처럼 마음이 애타요 여러분? 뭐 애타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리 종령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인류어 심판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잖아요. 첫째 기근과 딱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뭐 100년 만에 처음, 40년 만에 50년 만에 처음 일어나, 30년 만에 처음 일어난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죠. 앞으로는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람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기근과 지진의 시대. 그러면서 9절에 한쪽이라 한쪽을 흘러버리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요.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 넘겨주겠으며 너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노아 때 물 환난이 있었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불 환난이 있습니다. 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듯이 불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 짓는 것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도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상순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청각이 원한 사람은 2절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아까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언제본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답에 내 어려움을 보았느니라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지옥간다. 의인은 방주에 들어갑니다. 악인은 바깥 어둠에 쫓겨납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구약 노아 시대 전 인류를 심판할 때 의인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냥 순종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순종해야 되는데 손들어 사람. 노아시대 전 인류를 심판할 때 의인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니까.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베드로서 3장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똑같이 기록합니다. 후회 없이 여러분 남은 세월 잘 예수 믿으세요.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강건에 80일을 자. 그 연수에 자란 수고가 슬픔밖에 없어. 내가 뭐 80년 살았다 90년 살았다 100년 살았다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 내 지혜의 마음을 내게 가르쳐줘서 12절에 천하의 범사가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죽을 때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심판받을 행동만 하고 살아. 돌이키라는데도 목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놓다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23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이렇게 안 되려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9장에서 복음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웠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고백시키고 인도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결과는 다수가 멸망당합니다. 누가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시켜놓고 하나님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에 절제하고 하라는 것은 모든 것에 복종했다. 왜? 인류의 종말도 개인의 종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노아 시대는 물 환란 이기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불한을 이기는 자 아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사람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불같은 환란입니다. 살 사람이 없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1절과 22절에 그때는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믿지 여러분. 우리처럼 믿는 사람도 있고 극소수지만 장자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일 자식들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부모를 대적하면 지옥 가는데 잠언에 보면 까마귀 새끼에게 그 눈을 뽑게 만들겠다는데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단 말인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큰 은혜 받습니까? 큰 능력 받습니까? 큰 축복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어때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불같은 환란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며칠은 다 죽이는 3년 반 환란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때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순에 보면 오직 반석의 집을 지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 여러분 노력은 안 돼. 뭐 내가 뭐 근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소용없어. 어리석은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 마태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를 파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짐이 없고, 그리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는데, 이 말은 내가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한답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때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근데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의지로 시인하려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거든.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다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데 내가 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그냥 예사롭게 읽지 말아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우리처럼 말씀 하나하나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이런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후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석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레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 저 끝에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 환난 이긴 사람이잖아요. 환난 이긴 사람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택함 입은 사람이 적으니라. 어떤 사람은 1년 견디다, 어떤 사람은 2년 견디다, 어떤 사람은 3년 견디다, 어떤 사람은 3년 1개월 견디다, 어떤 사람은 3년 2개월 견디다. 구약은 물 환난 이기는 사람이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불 환난에서 이기는 자는 구원받는데, 구약시대 물 환난을 이긴 사람이 적었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 환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때 예수를 시인한 사람이 적답니다. 신약의 모든 메시지 핵심 주마들 준비하는 것인데, 주님 앞에 설 때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없는 사람으로 서기 원한다는 것이 모든 신학의 메시지인데, 주마들 준비하는 말씀이 신학의 모든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 맞잖아요. 처음을 받은 만때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 어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더 순종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더 순종하는가.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그럼 주 맞을 준비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합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는 옳은 목사라면 하나님 맡긴 여러분 주마들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고 70제자를 택한 것도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 주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주마들 준비시켜서 천국 가게 해야 될 성도는 많은데 주마들 준비시키는 주의 종이 없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고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물 환란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물 환란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왜 안 믿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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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한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상한 영, 그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외치는 자만큼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생명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좋은 척해서 뭐 통할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베드로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말씀을 을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애터지게 전하는데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시집가고 장가고 지금하고 똑같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구약시대 물심반으로 알고 축전이 골랐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물 환란을 이겼듯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노아의 때처럼 적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느니가. 그래,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멸망하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히브리 3장에 범죄한 사람,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만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 들어간 사람은 순종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뜻대로 행한 사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답니다. 여러분 많은 쪽에 들어갈까요? 적은 쪽에 들어갈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피흘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가르칠 수밖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에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저 대강 적당한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 정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다. 전쟁이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환란이 있다.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 견디는 자가 적다 말씀해 놓고 그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이리 보거든 너희가 그때 머리를 들라.
그러면서 35절에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거나 1.1획도 없어지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쳐도 왜 돌이키지 않을까? 신약의 모든 설교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세례요한도 나는 회개케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 줄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당하여서 알고 막 꽃간에 두고 쭉지는 끄지 않는 벌에 우리 주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가고 불법을 행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들어가지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요한계시록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도,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사람의 말을 믿고 신앙생활할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다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인데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를 천국 보낼 수 있고 지옥 보낼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35절부터 39절에 우리 성도는 없을까?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 목사가 도대체 말씀 어떻게 가르쳤길래 성도가 그럴까? 참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참 40일 동안요. 40일 동안 참 실망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어떤 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죄를 다 멸하기가 깨닫지 못하시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물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설명했는데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방주 지어야 됩니다. 어렵게 살고 방주 예배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방주 짓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노아는 애가 터지게 그들에게 전했는데 결과는 한쪽 길도 한쪽 길은 흘러버리 공병된 보응을 받습니다. 노아 500세 된 후에 셈과 함바 야벳을 낳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성합니다. 결혼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 600세에 물심판이 있었기에 약 70년 이상 방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70년 이상 노아가 애터지게 전했다는 말이잖아요. 23년이 아니고. 왜 방주 지었을까요?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는 경고하심을 받고부터 방주 지어야 물 심판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시간부터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어려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에서 건지시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는, 그 시간부터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 듣는데 믿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반드시 심판한다고 부지런히 노아는 전했어. 그럼 여러분 믿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어디 보낼까?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용서 안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이 맞잖아.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옥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전체를 다 읽어보고 성경을 봐야 될 건데 다시 전했다는 거지. 그걸 또 성도들이 듣고 믿고 살아가니.
예,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 세상에 홍수를 노아가 을을 전파했다. 말씀을 전해서 심판이 있다고. 우리 주님도 심판이 있다고. 12제도 심판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심판이 있다고 계속 전합니다. 세례 요한 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과 노아가 을을 전파했다는 말씀은 같은 설교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당한다, 그 말을 전했다는 같은 말씀이 히브리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경과 그때부터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보낸 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 지으면서 어렵게 살면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어렵게 살지.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이 이겨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우는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님 다음으로. 누구 앞에도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지 못한 일 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때부터 선지자로서 말씀 을을 전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무려 70년 이상 부지런히 전파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전할 때 그들은 여전히 아니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고 시집가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그때 순종한 사람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겨우 8명 뿐이었더라.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고, 물로 심판하겠다는 것을 노아에게 설명하고 노아와 7 식구는 그대로 어렵게 살고 방주 지었는데 그 시대에서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 방주 짓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았죠. 왜 방주 짓습니까?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주 짓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말씀이나 노아가 전한 의의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정한이 죽은의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누구를 심판하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위에 그 찾아야 된다. 왜?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심리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거기서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 후에 오신다. 즉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구약의 환난, 물 환난 이길 수 있는 것은 방주고, 신약의 물 환난 이길 수 있는 것도 방주다. 그 신약의 방주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야 된다. 경외는 그걸 무엇일까? 노아가 장장 70년 이상 방주 지으면서 어렵게 살면서 을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노아가 경과심을 받았다는 것은 물 심판이 되었습니다. 을을 전파했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 왜? 말씀 안에 심판이 있거든. 어와 절제와 장자와 심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에 틀을 닦지 마라. 예수님 설교 안에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심판이 있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 설교도 심판이 있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심판이 있죠. 1등자 베드로 설교도 베드로 전후서에서 심판이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이 없어. 나처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짓는다. 여러분도 방주 짓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영혼을 위해 사십시오. 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애가 터지게. 아까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7장 다시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보았답니다.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고백한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의를 행한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갔죠? 고백한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 안 하셔야지. 처음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입은 사람이 적다고 말씀 안 해야지. 고백한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 맞는 거예요. 처음을 받은 자한테 택함 입은 사람이 적다. 예보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왜 예보 입지 않았냐? 저가 유구무원을 종들을 시켜서 이 예보 입지 않은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쫓아내라. 거기서 설비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노아와 7 식구는 어렵게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어려운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때의 노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와 7 식구는 방주들 왜 내가 이 세대 앞에 내 어려움을 보았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하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늘 말씀은 생명입니다.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라 할진 어려움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더 정확한 말로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켰다. 다시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 앞에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요 여호수아 1장에도 있고 신명기 6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자로나로 치우치지 않아.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자로나로 치우치지 않아.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 어중간한 사람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 명령을 지킨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거든.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거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노아 사건과 주님 재림 사건을 같이 설명하는 것이 1등 제자 베드로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설교해봐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의 설교니까. 베드로전 3장 20절에 노아 시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음부에 들어갔다, 옥에 들어갔다. 베드로전 3장 19절 20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 순종하지 않은 그들이 음부 지금 지옥 가기 전입니다. 옥에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루가 천년과 천년하루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하나님이 다 회개하기 원한다. 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다 말씀으로 돌아오기 원한다. 기다리는데 노아와 7 식구 방주를 지을 때 70년 이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부지런히 애가 터지게 전파했지만 오래 참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순종한 사람이 겨우 8명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부지런히 돌아오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는데도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라는 많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 그런 사람이 많다. 혹시 이러면 어떤 사람이요? 다시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어때요? 순종치 않은 자들 들어가지 못했죠. 어디 들어갔습니까? 19절에 보면 옥에 들어갔죠. 아까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죠.
구원받지 못했죠. 멸망당했죠. 순종한 사람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서겠느냐. 자, 옥에 들어갔잖아요. 지옥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믿는 우리에게 먼저 심판한 다음에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서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찌 서리요. 그러면 의인이 겨우 구원 얻는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3년 반 모든 환난을, 왜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명령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왜 또 의인이 겨우 구원 받느냐? 3년 반 모든 환난을 이겨야 되니까 겨우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듣고 끝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므로 누구니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왜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될까? 그럼 반석의 집을 짓는 거 어떤 것입니까? 몰라. 왜 반석의 집을 지어요? 참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입은 사람 적거든.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라.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똑같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그럼 그 의인은요, 자, 환난에서 끝까지 견딘 사람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견딥니까? 방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맞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지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3년 반 환난, 며칠은 다 죽이는 환난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15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주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그 3년 반 모든 환난을 견뎌야 됩니다. 견딜 것 같아요. 지금 믿음으로.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 궁핍도 그리는데 15절에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며칠은 다 견딜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환난인데, 육육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는 환난인데, 살기 위해서 자기 집안 식구도 죽는데 내어주는, 아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집안 식구라도 죽는데 내어주는 환난인데, 아까 마태복음 10장 읽었잖아요. 장자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그 환난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네. 순종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 그들이 어디 서겠느냐. 그러면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절대 설 수 없어.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알과 죽증이 고릅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환난 속에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니, 그 환난 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지금도 이 성도가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환난 이길 수 없는 믿음인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말씀도 순종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최선 다한다는 것이 방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 했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의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모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날을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모든 환난을 이긴 사람.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중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 형벌을, 그래,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을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영원한 형벌을 줍니다. 즉 영벌입니다. 영원히 벌 받습니다. 그럼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만일 우리에게 먼저면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의 그 마지막 어떠하며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아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경건한 사람은 건지시대요. 자, 불의를 행한 사람은 멸망시켜버렸죠. 그럼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서겠느냐? 지금 여러분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딱 환난이 오면 환난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환난 오면 환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 반드시 변해. 반드시 변한다고. 말씀 믿으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판. 그래서 아예 다른 생각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악에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모든 선한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말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 우리 자라게 합니다. 말씀해줘야 되겠네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절대 심판 없다, 심판 없다, 심판 없다, 심판 없다.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99.9%가. 그러니까 적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재림이 없다, 재림이 없다. 재림을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100% 이단입니다. 근데 재림 때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근데 같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아까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런 사람은 노아 홍수 사건을 절대로 설교 안 합니다. 왜? 노아 홍수 사건을 설교하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같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노아 홍수 사건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기 때문에 노아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적었듯이 예수님 재림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을 같이 가르쳐야 되거든. 그럼 죽일 건데. 그럼 쫓겨날 건데. 뭐라고?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주님 재림 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을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강림, 재림할 때 심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로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여. 그래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치 이런 사람은 똑같죠. 말라기 3장 13절 14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심판 없어, 심판 없어, 심판 없어.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평안이야. 나를 대적하는 자가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고도 알지 못해.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긴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환난이 있거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리는 것 같더니 만군이 요 앞에 그 명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야, 꼭
야, 그렇게 주맞을 준비하면 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라기서 1장 6절에 정욕대령한 사람이나 물질을 하는 게 더러운 거 드린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법이 없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나 만군의 여호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네. 내가 아비일지 내가 나를 공경하면 어디는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워하면 공경도 안 하고 두려워 안 해. 참말로. 계시록 15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심판이 있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한번 더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이고 말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더러운 헌금 드려놓고도 더러운 거 드린지도 몰라.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주님은 꼭 섬길 필요가 없다. 봐.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지 않느냐.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행동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첫째 물질에 걸리겠죠.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왜? 앞에 말했죠. 하나님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돌아봐야지. 다시 베드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그래. 노홍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예수님 재림 사건을 분명히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 설명 가르치지 않는다. 자, 풀어 잊어버린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모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 예수님의 핵심 설교인데도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인데도 그러니까 곳곳마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다 썩어진 것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살아가요. 영혼은 죽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육적으로만 잘 살면 육적으로만 부유하면 다 된 줄 알고 왜 사도 바울이 절대로 너희가 십자가 원수를 행하지 말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말했을까요? 6절과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통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시마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그래서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이 다 해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방주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데에 드리라고 생각하는지 드린 것이 아니고 오직 너를 다해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 회개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 말씀에 순종하기 왜 회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베드로서 지금 3장에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심판이 있거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을 자를 심판을 갔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그래 왜 회개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심판하거든. 그래서 회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 복음 예수님 전한 복음이다. 그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럼 정확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다. 아멘.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말씀을 주고 교회 가까이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고 철저히 깨닫게 만들고 자기를 돌아보게 했어. 12절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랍니다. 아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 안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일을 지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아니면 내가 교회 왔다, 주일 지켰다, 그 나타내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영원 안식을 바라보고 교회 왔어요? 정신 차리세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너희가 천국 가기 원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 죄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눠주는 것이거든. 이 교회처럼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죄짓지 않고 경건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천국을 사모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나눠줘야 돼. 이 교회처럼. (1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회가 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고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기라. 우리 사랑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똑같이 나처럼 설교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나타나게 힘쓰라. 사도 바울도 나처럼 같은 설교를 했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 아니 베드로가 하는 설교와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죠. 그럼 예수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 목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순종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트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이 10편 119편 176절까지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아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래, 말씀 아니면 절대 듣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란이 일어나고 그 환란 이긴 사람 천국 따라고 환란 이기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가죠. 근데 환란 이긴 사람보다 환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어느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는 들어가는 그날이 기다려지니까. 들어가는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서 반드시 택함 받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